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무슨 중심을 살아야 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갑니다. 또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을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을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랬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뭐예요? 들음을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며 승리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여러분들은 뭐를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아닌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요, 배짱이에요. 믿음과 배짱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제 좋은 것이 뭐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다 승리한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8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가 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너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콩우 팬더인가 뭐 팬더 콩인가 있는데 그 평강을 있잖아요. 근데 스승이 가르치잖아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중국의 유명한 거미 이름은 팬더라 그러잖아요. 팬더 콩. 그래서 걔가 이제 평강을 동물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에 주의하면 말씀에 주의해서 항상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누구의 평강이냐?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고 이사야 48장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절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는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지키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이 계명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7절 봅시다.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 한번 봅시다.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주의한다면 그 말씀을 뭐 합니까? 주의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모든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시고 그 말씀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하여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 1서 5장 4절을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의할 것을 아는데 첫째가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은 뭐로 살면 말씀을 먹고 사는 건데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말씀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가 떠올라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요한복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중심 이퀄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항상 뭐를 시작하면 예수를 시작해 예수를 마쳐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을 시작하면 말씀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뭐냐면 여러 가지 유혹, 세상적인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구별돼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뭐를 따르는 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뭐를 따르는 자냐?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근데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뭐 한다고? 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권, 인권, 물권, 재정, 축복 하나님께 다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거나 여러분들을 미혹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바쁜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침례교회에서 하루 종일 줄 성사하는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도. 그때 그분이 주일교 선생으로도 있게 되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믿음은 나의 생각을 근거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뭐냐면요 신조예요. 우리는 신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괜찮다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냐?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자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에 주의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주의하다 보면 뭘 얻게 되냐?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되면 사르밧 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게 되냐면 그 사르밧 가부 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17장 10절을 봅시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서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뭐가 내리지 아니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사르밧 가부는 황당한가요?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딱 올 때. 근데 물이 없는데 나보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인간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한 가부가 너를 이렇게 봉양한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말하냐? 열왕기하 17장 11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뭐냐면 이분은 사르밧 가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무슨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힘든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냐? 엘리야였어요. 근데 엘리야로 하여금 그 여인에게 보낸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뭐를 선포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뭐를 선포하게 되냐?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떡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 말대로. 근데 이 여인은 뭘 했습니까? 선지자가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었거든요. 물 구하기 참 힘든 겁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요, 가지러 갔다 그랬어요. 물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뭐냐면 물까지 준 건데 떡 한 조각 듣게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환경과 여건을 보게 되면 도저히 주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사화복에 죽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1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다고?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좋은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에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 건데 먹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먹고 죽는데요. 어차피 이 여인은 먹고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가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엘리야를 보냈던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다기보다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뭐를 갖고 가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갖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 선지자예요. 다바르. 예? 결국은 이 여인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여인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여자는 그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그로 돼 있어. 이제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좋은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근데 이 여인은 죽을 것을 이제 각오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죽음이 있고 사망이 덮칠 때 살아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 삶 모든 영역에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본주의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혈과 육으로는 뭘 가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아주 강교해요. 교활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예,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사탄도 바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탄이가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그랬어요. 요새 사탄이 사람들 교회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예, 장난치는데 뭐를 하냐? 인본주의로 장난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 읽어봅시다. 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은 뭐 한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뭐라 했어요?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냐면 겨우 뭐 가루만 만들면 겨우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엘리야 통해서 말씀 먼저 만들어라. 그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먹을 양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도 안다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야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주의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14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책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대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누구의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취하면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한번 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누굴 통해서 말했다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굴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선지자니까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7절.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이런데 또 아들이 또 죽은데 또 살려주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없는 것은 채워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들을 뭐로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아들이 기업인은 다름없어요. 아들이 다 봉양합니다. 지금은 다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예? 한마디 하나님께서 살리고 머리 있게 하신다. 근데 사탄은 뭐냐면 항상 아주 교활한 사탄이야. 사탄은 진짜 뭐냐면 열받아요. 어떻게 되냐? 이 여인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근데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사탄이가 아들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근데 선지자는 뭘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야의 말에 주의한다는 것은 엘리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을 얻게 돼서 필요한 것을 다 얻게 되고 주었던 것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 떨어지지 아니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일단 먹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근데 17절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에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니까.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면 말씀으로 이 여인에서 건져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한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망의 영이 그 여인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뭐냐면 사망의 영이 포위를 하니까 결국 뭡니까? 남은 거 먹고 죽는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망의 그 압박감 때문에 먹고 죽겠단 말인데 엘리야가 살게 해주잖아요. 엘리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냄으로써 이 여인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그 다음 자기가 거처한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다음 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가보에서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언어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배워야 될 거 있습니다. 성경 말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데 뭐한다 하나님께서 행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서 처음에 먹고서 뭐한다 그랬어요? 예? 그 말을 잘 뿌려야 됩니다.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다 채워주는데 그 말을 했는데 뭐를 가리키냐 이 여인에게? 예,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주여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 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르밧가보가 뭐에 주의했어요? 말씀에 주의한 거예요. 주의했더니 음식 다 채워지고 근데 뭐 교훈을 얻었죠? 뭐예요? 내 기회에 되는데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의 감정,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요새 보게 되면요 이 흑암의 영들이 지금 누구 때 여러분들이 열받으면 흑암의 영한테 열받아요. 우리가 싸울 것은 뭐가 아니다고? 혈과 육이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해야지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누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장자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하고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어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원칙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그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서 건져내신다 했습니까?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이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이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에. 그래서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첫째가 뭐에 주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여 승리하면 형통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사탄 넘어 들어갑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나 지금 나 살아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뭐야? 육신적으로 살아 있지만 죽은 존재야. 근데 이런 말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실상 무슨 존재? 예? 죽은 자 그랬잖아요. 안약을 바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생존하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의해야 되냐?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형통. 여러분들 주의 길들에 주의하십시오. 누구에게? 주에게. 길이란 건 왜이에요. 다른 파는 길이 다른 모든 방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길들에 주의해야 돼요. 힘들 때 어릴 때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5절을 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뭐에 주의한다고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길들에 주의할 때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주의 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 하나님 주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에 주의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길들에 주의한다는 건 바로 예수에 주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길은요, 사람이 보기엔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길들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봅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뭐예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라고 시편 119편 15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 길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바로 의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그거 뭐가 길이 나와요, 안 나요?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그 다음 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뭐가 나옵니까? 길이 나오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주의 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길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주의 길로 가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줘야 돼. 내가 어떨 때는 혼돈도 쓰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파 역사하면 여러분 승리를 합니다. 여기 진짜 여기 있는 분들 핵심들인데,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나가십시오. 주의 길만 따라가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주의 길을 따르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명철, 나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주의 길로 가도록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를 지도한다는 건 뭐예요? 너 길을 뭐예요? 주의 길을 가도록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종로로 됐잖아요. 종로로.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했어요. 모세를 사용해 갖고서 모세의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게 다 하셨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싸워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인데 그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면 역사 공부해야 안 해요. 과거를 공부합니까? 교훈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럼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뭘 줬어요? 그들에게 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금까지 다 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를 했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 애굽에 나와서 다 그런 기둥 불기둥 따라가다 뭐가 나왔어요? 홍해가 나왔잖아요. 사람이 홍해를 인간이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하냐? 하나님의 사람 원망해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보면 쫙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간다면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걱정하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인간이 볼 때는 참 힘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뭐냐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런 게 불기둥한테 뭔가 나왔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쫓아왔잖아요. 내보내고 바로가 쫓아오지 않았는데 마귀는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길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힘든데 결국은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흑암의 세력들 다 하나님께서 다 뭐냐면 박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으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누가 개입하고 역사하면 된다? 하나님께 개입하고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뭐가 안 되는 것 같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괴롭혔던 건 안지 뭐하기 위해서 안지 이별시키는 거야. 아니 그들 죽여버리잖아요. 사별시키잖아요. 쫓아오지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갔을 때 바로는 미련하게 쫓아왔잖아요. 근데 바로와 그 사람들이 왜 미련하냐면요, 하나님의 10가지 그거 다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인데
애굽 사람한테는 뭡니까?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다 보니까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마비될까 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해야 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거든요. 그들도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뭐처럼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 니느웨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했잖아요. 요나를 통해 갖고서. 근데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재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찾는 자를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발로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누구를 찾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다 되십시오. 예,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들 형편이 어떻든 뭐 건강이 회사와 일터와 재정이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결국은 모세. 그리고 나중에 그 애굽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 그들 다 망했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 될 수가 있지만 똑같은 환경이 뭐가 될 수, 그게 뭐가 바뀔 수가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이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축복도 받으면서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냐?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해요. 장자의 축복은 뭐 특징이 뭐냐? 말씀의 주역은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을 의지한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 도와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압도적으로. 한국 언론도 안 된다고 막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기레기들 돼서 안 돼. 기레기들 진짜 기레기들. 예. 아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진짜 핍박도 많이 받았어. 나 말 안 해서 그렇지. 야.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봐야 돼. 말씀을 주의하고서.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주의한 게 아니라 인간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슨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슨 자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뭐가 임합니까?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는요, 예, 하나님께서 뭐냐 생명길을 주십니다. 잠언 15장 24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수호르면 지옥. 그래서 다 떠나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의 길들에 주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 실만한 묵과 푸른 초장합니다. 여러분 의 모든 거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태까지 하나님께 여기까지 에베네스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터 직장 다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의 뭐냐면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편 23편 2절 3절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근데 두 번째 뭐에 주의해야 된다고요? 주의 길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힐까 경계하면서 주의하십시오. 다시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하라고요? 주의하라. 여기도 나오죠? 철학과 뭐가 나옵니까? 속임수.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예. 이것을 우리 다 같이 개혁한 걸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함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축복이 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길 다 예비해 놨습니다. 이 핵심 하나님이 주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말씀에 주의하고 주의 길을 주의한다면 여러분들 이때 딱 떠오르는 게 뭐 해야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과 역경과 삶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하면 안 돼요. 사탄의 공격과 전략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어떤 상황도 환경 때문에 요동치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10편 34편에도 하나님의 그냥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돼요. 요동 막이나 여러분들 밀가부시 요동친다 했잖아요. 베드로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사탄이가 밀가부시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거기 막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을 무기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갈 때마다 여러분 승리해요.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시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갖고서 이 마지막 때 나는 무엇에 주의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첫째, 여러분들은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에 주의한다? 하나님의 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 2024년 이제 11월 12일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삶에 기적을 베푸니까 그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뭐를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면 여러분들은 다 뭐냐 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권을 갖고 딱 나가게 되면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지남철이라고 그러죠. 지남철. 지금들 강력하면 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지남철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따라올 수 있게끔 뭐가 있으냐면 그 지남철 능력이 그만 영권과 물권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기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나이 드신 분들 영육혼을 강건하게 해주시라고요.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떻게 육신적으로 또 요새가 또 한절기잖아요. 그렇죠? 한절기. 그 우리가 서로가 서로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 위해서 이 방패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혜송 속의 모든 권속들은 다 영혼이 알던 같이 범사하지 알도 다 강건해질지어다. 우리가 쌓을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흑암의 영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끊는 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냐? 끊는 기도만 하지 말고 끊는 기도하되 승리 선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길에 주의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